우리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또한 권세 있는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오를 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오늘 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헌신하고 또한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고 있지만 이 배는 큰 노래에 의해서 오늘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다에 큰 놀이 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큰 놀이라는 것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물결이 요동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큰 놀이 일어나는 지진이 몇 번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도 똑같은 큰 지진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놀로 인해서 오늘 큰 지진으로 인해 이 바다가 요동하고 심지어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이 갈릴리 바다의 물이 배로 오늘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이 큰 놀로 인해서 이 파도로 인해서 오늘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늘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요청을 듣고 예수님은 이 바다와 파도를 꾸짖기 전에 오늘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고 제자들이 믿음이 작음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놀라운 권세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오늘 병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기만 하면은 나병이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는 모습을 제자들은 옆에서 끊임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과 함께하겠다라고 결단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이 제자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친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큰 파도와 이 지진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작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오늘 예수님과 배에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실은 마태라는 공동체에 오늘 이 마태가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것이 바로 마태가 있는 공동체의
현재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큰 놀로 인해서 풍랑이 일고 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큰 놀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마태가 보낸 그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 또한 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와 늘 동행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 상황, 우리의 삶 속에서 큰 풍랑이 일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이 배가 뒤집혀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그 물결들만 보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꾸짖지 않으실까요? 우리 또한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바다와 또한 물결과 배가 뒤집힐 만한 이 상황들만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도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책망하시겠죠. 그런 예수님은 바다와 오늘 바람을 꾸짖으셨을 때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오늘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멘.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실은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다의 설렘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89편 9절 말씀에도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늘 언급되어졌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던 이 배는 가다라란 지방에 오늘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해당된다라면은 이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바다의 남쪽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이곳은 바로 데가볼리라고 해서 이방인들의 10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을 가다라 지방 중에서 거라사라는 도시였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귀신들로 인해서 몹시 사나웠고 그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고 있는 것은 무덤 사이였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흉폭하게 굽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을 때 그들은 이렇게 오늘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오늘 귀신 들린 자가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선포되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되어졌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사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임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곳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아니었고 오늘 귀신 들린 이 영적인 세계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은 자신들이 아직 심판받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려고 왔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오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늘 귀신들은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 왔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돼지떼로 들어가길 구했을 때는 예수님이 짧게 가라라고 오늘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돼지떼는 많은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수요는 거의 2,000마리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간 이 돼지떼는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한 것은 누구로 말미암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이 돼지떼를 바다로 몰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돼지떼를 죽게 만드는 것은 귀신들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귀신들은 여전히 파괴적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또한 사람들을 길에 통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들을 몰사하게 하는 것은 귀신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경험했던, 이 일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그 일을 알렸을 때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보고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는 돼지떼를 비롯한 이 물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손해가 될까 봐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 중요한 영원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연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다스리고 오늘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이 바로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면은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또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 않는다라면은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있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포기해버린다라면은 이 가다라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전히 믿음이 작은 것을 내가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다 의탁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이 작은 것을 오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는 시간이 이 새벽의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나의 삶을 의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늘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또한 동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큰 놀과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는 믿음이 작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